반갑습니다. 5월 6일 날 오늘 시편부터 오늘 말씀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어제는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의 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말씀 속에서 파고들어 또 흠뻑 젖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말씀 오늘은 시편 13편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모든 시는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왕도 해보고 또 그 전에 이제 도망자도 해보고 또 많은 쫓김과 또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3편에 보면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망이 뭐냐면 바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인내심이 바닥에 되는. 그래서 13장 1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에 대한 하소연이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또 공격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한풀이고 넋두리인 거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다시 다윗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약이지요. 그 언약을 다윗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망자의 신세고 죽을 고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본인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편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음. 그래서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말고 지혜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지적인 부분보다는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걸림돌이 돼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죠. 그런 거부감이 있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는 도덕적인 힘과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의 삶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는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어떤 회개도 돌이킴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부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가증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선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 14편입니다. 15편은 넘어가서 여기서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여기서 이제 장막 성산이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 그 당시에는 성소죠, 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곧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자의 삶이냐? 그게 바로 2절과 5절에 답변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혀를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악을 금지하고 또 비방을 금지하고 또 사람을 존대하고 또 악함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6편에 가서는
여기서 이제 믹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의 믹담. 이게 무슨 믹담이라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금을 캐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금언하다, 또 뭐 덮다, 강구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근접한 것은 황금이라는 거죠. 이게 황금시라는 거죠. 잊어버려서는 안 될 정말 주옥 같은 시, 황금시가 믹담이라는 시편 16편. 이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게 16편하고 그리고 시편 한 5개 정도 더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또 성경을 보면서 믹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황금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주밖에 우리의 인생에 복이 없다라는 그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생명의 길이라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인다. 이게 이제 은유적 표현인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동행할 때의 생명의 길이다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7편에 가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평안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의 삶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괜히 무고한 자, 하나님,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또 원수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면 무죄에 대한 주장을 나는 검증을 받았고 나는 순전함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간구하고 있고 17장 8절에 보면 주의 날개 아래 내가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숨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 없는 그런 악당들,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 하고 또 말로 상처 주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십시오. 저들을 넘어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13절과 14절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15절에 영원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오늘 17편 이야기입니다. 오늘 13편과 17편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3편은 절망을 극복하는 법, 14편은 지혜자, 15편은 예외자의 삶, 16편은 생명의 길, 17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미처 살아가지 못했던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